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 2030 청년 우리 식구님들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의 첫째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2030 예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죠. 앞서 우리 퀴즈에서도 나왔는데요. 세 번째 퀴즈에서 11월 7일이 천성왕님 궁전에 또 봉헌식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지난 1999년입니다. 벌써 21년이 지났고요. 이렇게 뜻깊은 천성왕님 궁전과 이제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5일 내일 예배,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예배 그 날이 이제 60일의 참 자녀의 날인데요. 이제 그날부터 우리 천원교회 일요일 예배를, 성일 예배를 청성 왕님 궁전에서 참 어머님의 말씀대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천원교회를 이제 그 수련원 안에 있는 천성 왕님 궁전으로 새롭게 또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출발이고요. 너무나 뜻깊은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님 말씀 중심 삼고 은혜 받는,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말씀 훈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아 내일에 연관되도록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기반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내일은 나와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그 소망과 일치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망과 일치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생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덧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의욕이 반드시 내 마음에 솟구쳐야 합니다. 내일이란 것은 오늘의 내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꿈처럼, 하나의 보물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반면에 그 좋았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도리어 낭만과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본 말씀은 말씀선집 42권에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1971년 2월 28일 주셨던 내일을 맞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한 단락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12가지의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서두에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재, 다 잘 아시죠? 바닷가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러 마리들이 모여져 있는 그 바닷가재에 한 무리를 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요, 바닷가재 하면은 그 외모만 보더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집게다리예요. 기본적으로 포스가 느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바닷가재들을 여러 마리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외모만으로도 정말 멋있게 돌아다니던 그 바닷가재들이요, 싸움을 거치면서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번 싸움에서 이기게 된 바닷가재는 그 다음부터 정말 기세등등하게, 의기양양하게 더 폼을 잡으면서 몸이 더 유연해지는 가운데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싸움에 지게 된 이 바닷가재는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의기소침해지게 되고요, 이리저리 피하게 되면서 한 번 지고 나서부터는 그 어떤 바닷가재와도 다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바닷가재들을 신경세포의 교감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해보게 되었을 때 그 화학 성분을 일으키는 두 가지 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된 바닷가재들에게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발견이 되고요. 그 패자의 입장에 떨어지게 된 바닷가재들에게서는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승자냐 패자냐에 따라서 그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세도 그 외모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제가 소도에 왜 바닷가재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달 마지막 날 10월 31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곳 천원교회에서 있었던 부모 자녀 축복 교육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 자녀 교육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절대 다수가 부모님들이었고요. 3명의 자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축복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A4 용지를 나눠드리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조사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6,500가정으로부터 그리고 3만 가정, 36만 가정, 4천만 이렇게 그 그룹에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축복을 받은 지 그러한 세월이 지난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축복을 받을 당시 축복을 결심하게 되었던 그 동기,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 세월을 거슬러 가서 그때 당시에 왜 축복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받은 축복과 지금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생활, 신앙의 정도를 한번 스스로 평가하면서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쭤보았습니다. 자, 식구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식구님들의 답안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의 답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거의 100% 모든 식구님들의 입에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한숨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오지 못한 우리 식구님들의 얼굴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식구님들 고개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극히 1번과 2번의 답이 다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너무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식구님들에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바라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처음 예로 든 바닷가재 이야기가 생각이 다시 났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최고의 선배님들은 60년 전,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참 부모님을 만났고 그리고 원리를 알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너무나 희열에 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신앙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셨을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닷가재 이야기에서처럼 너무나 의기소침해 버린 우리 부모님들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의기소침해져야 될까요? 기세등등해져야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들께 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훈독했던 이 말씀 있잖아요. 내일을 맞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197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1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인가요? 71년 그 해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는 천주 천평 수련원, 그 수련원의 원성전이 건립된 그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맨 땅에 참 아버님께서는 곡괭이를 드시고 땅을 파십니다. 그게 지금의 천원단지가 이루어지게 된 첫 출발점입니다. 물론 천원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성은 6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건축의 현장은 바로 1971년 그 해로부터 6월 17일 날 출발했던 아버님이 곡괭이를 파시면서 출발한 그 현장에서부터 보름 만에 원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그 해 1971년 7월 12일 원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 식구들의 교육,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을 초청한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의 천원단지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동기, 20년, 30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축복의 동기,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왜 지금의 상태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서 사실 오늘의 이 주제 말씀을, 훈독을 쭉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신앙의 성장과 과정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일직선상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과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첫 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출발에 있어서는 모두가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2세, 3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출발도 없어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출발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을 과거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하고, 과거보다는 발전됐다라고 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는 자동적으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성장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겠는지,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다른 한 단락을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의욕적인 입장을 가중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의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주체의 입장이 못 되었다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의욕을 가중시키려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 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의욕적인 기준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였다 할 때 어떻게 주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면 상대적인 입장이라도 서든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의욕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 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의욕과 함께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 자리,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책임지는 걸 사실 싫어하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좀 피하고 싶고, 하지만 부모님 말씀은 그 의욕과 더불어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 자리가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 못해서 그 주체적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대상적 자리라도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상대적 입장에 설 수 있는 대상적 입장에서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거야 우리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체적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주체 앞에 상대적 입장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입장도 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올 때, 말씀을 접할 때, 섭리를 접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견, 우리의 개인적 의견들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온전한 대상적 위치가 아닙니다. 주체 앞에 똑바로 섰다라고 하는 대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와 온전히 하나가 된 위치입니다. 다음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이해진 자신을 수습하는 방법은 통일교회의 주체적인 주류적인 방향을 감정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두에 선 주체자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강력한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힘은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원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뜻을 주체로 하고 대상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을 주체로 하고 여러분은 대상의 입장에서 명령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는 대상의 위치에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주체적 혹은 대상적 위치도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우리의 현실적 모습은 아픔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과 너무나 많은 갭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새로운 자녀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부모님과 하나가 된 자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섭리의 주체자로, 책임자로 부모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아니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소망차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 기쁨에 희열에 벅차서 하루를 출발하나요? 잠자리 일어날 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어난 건지 깨어난 건지 잠자는 건지 그렇듯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늦게까지 뭘 하고 자다 보면 잠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천근 만근 그냥 쌀을 짊어지고 일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를 출발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태양이 떴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출발되는구나. 이 하루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알리바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거래를 창업한 중국의 유명한 CEO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잘 아시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 시대를 앞서 나가며 개척하고 있는 유명한 CEO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작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가 유튜브에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마윈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화성에 가는 것을 관심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느냐. 나는 화성에 관심 없다. 먼저 지구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마윈은 지구 안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포커스를 맞추고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도 정말 어렵게 기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부터 기업을 출발했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화성으로 가는 꿈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 솔라시티라고 하는 또 태양열 회사도 창립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각도가 달라요. 지구 안에서의 포커스, 아니면 저 화성, 2025년까지 화성으로 갈 것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루를 출발하며 강렬한 의지와 희망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오늘 내가 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는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계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요, 섭리사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사라고 하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우리 통일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걸어나가야 할 미래, 이상향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통일가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는 얼마나 희망과 소망에 벅찬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를 출발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출발점과 같은 신앙의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온전한 대신자,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말씀에서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되지 마라. 방계가 되지 말라. 방계라고 하는 것은 곁가지잖아요. 중심, 주류가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 통일가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뜻과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계승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훈독 말씀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맞으려면 과거와 현재를 상속해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선생님과 뜻을 주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뜻과 주체와 행동적인 면에서, 심정적인 면에서 일체된 사람은 주체의 자리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바로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은 계승자로서 어제의 그 신앙적 동기가 폭발되어져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그 아침은 그야말로 가슴 벅차야 되고요, 설레야 되고요, 두근두근 거릴 수 있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제보다는 뭔가 다르게, 뭔가 더 발전시키며 어떻게 하면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고 투입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보람 있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정말 하늘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보고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가슴 벅차게 아침을 출발하십시오. 그 아침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다 더 밝고 희망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님의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삶의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자님께서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있죠. 이거는 얘기가 상당히 긴 이야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축복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1995년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 해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 우리 파주 원전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형상. 어떤 형상이냐면 그걸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영적 현상이었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큰 이제 그 영화를 보듯이 화면이 앞에 나왔으니까요. 어떤 형상이냐면 참 부모님께서 자 이제 내가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화려한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제 와서들 먹어라 하시는데 그 잔치상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현상을, 그러니까 이 현상은 굉장히 일순간에 제 눈앞에서 쫙 나타난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때 1995년도 참부님께서는 36만 산 축복을 하겠다 이미 선포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의 전 세계 우리 통일가 식구들이 그 36만 산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후보자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현상을 제가 딱 보고 이것은 참 부모님께서 나로 하여금 축복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강렬한 마음속에서의 울림이 있었고요. 그것이 흥진님 원전 앞에서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흥진님의 삶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흥진님 또한 지난날 부모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던지고 제물로 가진 입장이었잖아요. 흥진님 또한 저러한 길을 가셨고 부모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무슨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주 원전에서의 기도 이후 저의 그 강렬한 신앙적 동기가 약해집니다. 축복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니야. 그리고는 마음을 다시 접고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옳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그 기간에 참 아버님께서는 어찌 하여서 사연이 깁니다. 어찌 하여서 제 사진으로 누군가를 매칭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원래
파주 원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받았던 그 메시지가 옳았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 동기와 그 신앙적 동기가 흔들리는 때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축복에 결심하게 된 그 동기는 스토리는 짧게나마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왔네요. 교우장님께서는 가슴 벅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의식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투두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문맹인이 투두가 있으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죠. 네, 운동을 합니다. 짧게라도 운동을 하는데요. 최근이에요. 최근 이번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저 혼자 하던 운동에서요, 저희 부부가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훈독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저희 부부가 함께 조용히 운동을 하는데, 뭐 조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조용한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요가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데,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많이 하듯이 우리 다 같이 하는 것처럼 훈독회도 하고요. 훈독회 하면서 아이들과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 아이들 깨울 때 보면은 정말 힘들어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들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지고 찾아보려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 이제 일어나기 전에 3초 법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잘 일어나야 되겠다.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날 밤 잘 자야 되고요. 아주 짧게라도 잘 자야 되고요. 잘 자기 위해서는 자리를 또 잘 정돈해서 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식구들 보면은 잠자리 들기 전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핸드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제 자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을 잘 주무시고요. 정말 집중해서 잘 자는 가운데 그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서 아침 훈독회, 여러분 짧게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조건을 세우고 출발하느냐, 아니면 그냥 바쁘니까 그냥 가지,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훈독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한 문장의 뜻길이라도 훈독을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조금 늦게 보내드린다고 한다면 그 전날 거라도 훈독을 하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훈독회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 스스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나가서도, 야전 훈련을 가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전 훈련, 우리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훈독회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저는 특히 이제 그 기갑부대였기 때문에 장갑차 타고 막 이동하는 가운데 뭘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훈독을 했는 줄 아십니까? 조건을 세운 거예요. 책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훈독할 수 있는 부모님의 8대 교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님 말씀이 하나가, 우리 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정맹세. 가정맹세문은 아버님께서 인정해 주신 8대 교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바쁘고 하루를 빨리 출발해야 되고 늦게 일어나서 지금 출근 시간을 한참 지났다 했을 때는 이동하는 가운데 가정맹세를 암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조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맹세를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한 절이라도 마음속으로 가정맹세를 암독하고 출발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그 하루를 출발하는
작은 조건으로서의 훈독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조건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훈독회로 출발한다는 조건을 꼭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